지난달에 또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조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어서 마치 이 갈라디아서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너의 잘못이 이러이러하다고 이제 좀 따지는 듯한 좀 심기가 불편한 그런 편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여전히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그 유대교 쪽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침투해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삶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문이 끝났으면 중등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으로 올라가서 점점점 높은 차원의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내려가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그 초등학교의 것만을 고수하고 그것만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일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 다시 그 화살표 초등학문과 함께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그래서 3장 23절 25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여전히 그 죄의 또 율법의 족쇄 안에 그들이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노비가 있었고 또 그런 종된 상황이 있었고 또 주인된 상황이 있었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모든 것들은 없어졌지만 그것들은 없어졌지만 그동안의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나이는 자유롭게 됐지만 왠지 노예로서의 내 안에 있던 그 습성들을 뭔가 다시 유지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마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언성이 높아지고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다시 언성을 높여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다 라고 사도 바울은 4장 19절 2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서 나오도록 출애굽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단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또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치셔갖고 그들을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하고 신묘막직함으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물을 먹고 다시 목이 마르면 하나님 아니면 또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로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느냐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그 따뜻한 가마솥 앞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양파도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고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이 척박한탕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라고 마치 불평하는 꼴과 같습니다. 거기 있으면 어때요? 평생을 노예로 속박된 채 자유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 가운데는 종된 습성이 있어서 그 습성을 자꾸 생각하고 불평하고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의 교회의 교인들이 자유케 됐지만 자꾸 율법 가운데 얽매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거기에 자꾸 얽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여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시죠. 지금 죽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삶이십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계십니까? 네, 한 번쯤 다시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오던 길만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전 것을 찾고 그 족쇄를 죄의 것들을 얽매인다면 사도 바울이 3장 3절에 오늘 갈라디아 3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또 성장이 없는 멈춰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다가도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네에도 이제 무당이 여럿이 있는데 저도 거쳐들은 얘기지만 그들 중에 몇몇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는 육체로 삶을 마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신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마라톤을 이제 땅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마라톤 선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선수입니다. 누가 뭐래도 마라톤 선수입니다. 주최 측에 선수로 등록도 하고 등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라톤을 끝까지 뛰지 않는다면 그는 그 경기에 참여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등수를 떠나서 끝까지 완주해서 그 꼬린 테이프를 끊어야만이 그는 진정한 마라톤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출발선을 지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완전한 구원의 꼬린점은 주님과의 재회이고 또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중도에 믿음의 길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육신의 제약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초대교회에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들도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믿음 안에서 같이 생활하던 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목회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너는 꼭 가져야 된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또는 성경에서 믿음 가운데 파선한 이들처럼 또는 예수 믿다가 다른 데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난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어.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제 신분으로 바뀐 것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 안 만족하면서 거기에 안주해 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17절에도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100% 통제하시고 또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무런 죄가 없게 하시나요? 100% 무음하게 성결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본성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렇게 성령과 육체는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달이 물러가야 되고 깜깜한 밤에 달이 뜨기 시작할 때 태양이 물러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시에 둘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서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적지 않게 속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과 육체가 그것을 뛰어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표는 좋지만 그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 사용하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혼이 났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근본적으로 육체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으므로 육체의 일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잘해보려고 한 건데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그거는 육체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육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득이하게 육체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을 믿을 때 더 이상 육체에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었고 또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에 대한 죄들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은 아주 더러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세상은 간통죄를 폐지시켜서 성에 대한 죄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운운하며 자기들의 행위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종교에 대한 범주로 우상 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사회에 대한 범주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한 범주는 음주의 범죄로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익히 다 알고 계시죠. 언론과 TV 또 내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이 육신의 일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범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는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육체의 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22절에는 이와 반대로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이 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하죠. 사랑, 희락, 화평,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덕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이며 가장 깊은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사회적인 덕목으로 인간 사이에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오래 참음은 억압과 또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며 또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덕목이 될 수 있고, 또 자비는 좋은 그리스도의 또 우리 신앙인들의 기질이 되어지고, 양선은 말과 행동에 속해지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실성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온유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는 자기 완성의 덕목으로 으뜸가는 덕목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데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리 없고,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육신의 열매가 날 리가 없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끊임없고 치명적인 그런 다툼의 관계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옛 본성의 소욕에 다시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전히 죄의 습관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정욕과 탐욕을 이미 다 못 박았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노라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갖고 갈 때 삶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잠깐 생각할 때 여기서 성령을 따라, 또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를 광야로,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할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쉴만한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근데 내가 버팅기고 안 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에 민감히 그걸 깨닫고 나에게 인도해 주심이 확신하다면 그것에 따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저 사는 이제 동네에도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교회책 끌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지 알고 이제 꼭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이제 할머니가 계셨고 또 인사를 주위 분들에게 이제 하고 다닐 때 그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사만 하고 이제 작은 친부만 있었는데 그 주위에 사는 어느 분의 말을 지나가는데 이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제 그 길가에 이제 담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사이에 이제 더 끈끈한 이제 왕래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 그 청기와 장례식장인데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냐. 누구누구 말을 들었더니 택시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더라. 라면서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저희 밑에 집 사는 분도 이제 좀 친분이 있으셔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이제 다음 날이 둘째 날이었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또 그분들은 다 이미 이제 조문 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모시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출근도 해야 되고 또 갔다 오면 이제 오전에 시간도 이제 뺏기게 되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저기도 있지만 모시고 갔다 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저는 이제 작은 친모가 있었지만 갔다 왔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자기들이 찾아가기는 힘들었을 텐데 같이 가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거듭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이제 양심이나 또 여러 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또 민감한 그런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내가 행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주실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기에 귀찮은 걸 수도 있고 힘든 것일 수도 있고 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게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이라면 가차없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충돌해서 정말로 많은 부분 시간들 또 갈팡질팡하고 또 고민하게도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그 아직도 한 곳에서 또 사단이 부추기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소욕입니다. 근데 사단은 아니야. 아직도 네 안에 남아있잖아. 너가 이걸 이길 수 있어? 라고 그것을 자꾸 충동질하고 부채질합니다.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자연스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완주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더 결단하며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까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 묻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행하며 삶의 성령 열매를 가득 맺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 못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서 여전히 아버지 사단이 우리의 육체의 솔굴 충동질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것에 기울이며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행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출발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열매 맺는 삶이며 또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까를 또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